오늘 말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기도는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받기 더욱 좋은 기도가 되고, 제대로 된 기도해야 하나님께 더욱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빌립보는 오늘날 이 그리스 지역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이루었던, 개척했던 그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을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라고 이 빌립보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뭐죠? 주변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자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특히 이 4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라고 했죠. 이 기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혼잣말이 아니, 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와 말이 통합니까? 사람이 강아지, 고양이와 말이 통하나요? 어느 정도 눈치껏 상황을 살필 수는 있어도 강아지와 고양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고민을 상담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사람은 오직 사람하고만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다, 말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방금 사람은 개나 강아지, 개나 고양이 말이 안 통한다 했죠? 자기보다 낮은 존재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나이가 어린 사람, 어떤 분야에서 지식이 매우 높은 사람이랑 거의 그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대화가 거의 잘 안 돼요. 서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대화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대화하려면, 어른과 갓난아이가 대화하려면, 어린이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어른에게 맞춰야 합니까? 아니죠.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통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른 수준의 대화는 어렵겠죠? 아이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대화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뢰라고 했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을 전할 때, 대화할 때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을 잊었던, 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짜고짜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좀 시작부터 어긋났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시나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하라고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우리 사람은 찾아보면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기는 힘들어요. 시험과 고난 중에 있음에도 감사하기는 힘들죠. 게다가 우리 사람 기분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자기 감정에 따라 휘둘리고 자기 상황에 따라 감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감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점점 감사를 잊게 되고 불만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점점 감사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시작은 우리가 감사로 해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잊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형식이라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을 그냥 단순히 내 기억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편찮으세요?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형식적인 인사말이죠. 그런데 이걸 듣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뻔한 인사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도 상대방에게 인사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인사말을 받고 자기는 잘 안 할 때도 있고 딱히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형식 가운데서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갖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실제 자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떳떳하게 이야기할 게 뭐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회개의 기본이에요. 회개의 기본 베이스 바탕입니다. 우리 사람은 워낙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쉽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만 위해서 사는 것, 그런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냥 기뻐하기가 사실 힘든 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만큼 사람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면 무조건 겸손하게 대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기보다 못난 사람, 많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난 저 사람보단 잘 됐으니 너무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여기기가 쉽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면 또 화가 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도 딱히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남을 쉽게 보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 자꾸 지저분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엇나가기가, 자기도 모르게 엇나갈 때가 있어요. 지저분해지는 게 묻어요. 자, 이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일에 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사실은 송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잔뜩 더러운 때를 묻히고 음식물을 묻은 옷을 입고 깨끗한 이불에 들어가면 어때요? 미안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만난다는 것, 우리 지저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미안함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는 이제 자신의 허물에 대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할 때, 오늘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화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잔소리를 들어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내기보다는 잔소리 들을 만한 행실을 줄일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회개가 담긴 기도가 돼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부모님이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간 기도가 훨씬 더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부모 또한 마찬가지죠. 자녀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자녀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자녀 행실을 고친다고, 가르친다고 잔소리를 꽤나 많이 퍼부었습니다.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 저의 부족한 생각과 언행 용서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자, 회개가 들어가면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자녀가 고쳐주세요. 자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실수, 지저분한 것들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뻔뻔한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만 넣어도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됩니다. 깨끗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자녀가 먹을 것을 부모에게 요청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못 먹을 것을 일부러 주진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에 낳으셨기에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할 줄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시는 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돼요.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은혜 주시는 분이기에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제대로 구할 수 있고 그 믿음은 생각한 대로 마음 먹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내일 보는데 준비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조건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비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진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준비를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때요? 되게 진심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와 행실이 받쳐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해야 좋습니다. 어떤 도둑이 하나님에게 이번에는 제발 도둑질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고 안 걸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시면 어때요? 이 세상 점점 심각해지겠죠. 자, 이런 기도는 기본적으로 감사와 회개가 빠진 기도입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회개 기도를 하고 도둑질을 그만둬야죠. 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방향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여 오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으면서 가족에게 서운함만 느꼈네요. 요즘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불안한 마음, 불안한 미래만 자꾸 그려집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가정이 발전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사랑의 기도가 더욱더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사실 상대방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돼요. 어차피 기도는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좋은 태도로 잘 드리면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밥 한 번 더 같이 먹고 선물 한 번 더 주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돼요. 사실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싸우지 않고 오래 지내기만 해도 좋은 관계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 인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막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서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중간에 자꾸 하나님을 넣어야 관계가 더 좋아져요. 철수가 영희가 있는데 철수가 병에 들었어요. 영희가 병문 안에 갔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만나면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희가 철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낫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걱정되니까 기도했겠죠.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낫게 달라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았다면 함께 서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 같이 끼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면 더욱더 좋은 관계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받더라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회개로 연결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감사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워낙 생긴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감사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자신의 지저분한 것을 고백하고 덜어내는 회개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간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 하나님을 믿는 정도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 처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순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로 기도하는 이 순서는 기억하시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대화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점점 제대로 된 기도로 기도가 바뀝니다.
좋은 기도가 돼요. 기도의 실력이 늘어요. 우리가 뭔가를 오래 했을 때 실력이 늘어야 합니다. 내가 계란 후라이를 뭐 한 달에 한 두세 개 만들었다고 해도 1년이면 30개, 10년이면 300개예요. 계란 300개 만들 동안에 계란을 만든, 후라이를 만드는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평생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점점 그 기도의 실력이 커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욱더 제대로 된 기도, 잘못된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못된 기도만 아니고 제대로 된 기도만 하면 그 기도의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로 기도 시작하고 소원으로 마무리하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되면서 자신의 기도 실력이 늘고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되며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권리자 의무예요. 열심히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제대로 된 기도로 저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 좋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기도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신앙생활로 은혜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연습되지 않아서 간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은혜 받아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